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은, 여러분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계명은 어떤 면에서 영어로 커맨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명령이죠. 우리가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자유스러워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하죠.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억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그런 명령과 억압의 분위기보다는 마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혼쭐을 내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주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요청하잖아요. 그 요청 속에 부모님이 자식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요청할까요? 뭔가를 더 주려고 요청하는 게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내 계명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추후에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적셔주시는 빵을 먹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뒤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직전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계명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15장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때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속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게만 사랑을 요구하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고, 그런 유대적인 관계.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commu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이제 함께라고 하는 말, come 또는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다음 uni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왔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선물이 되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정의 식구들끼리 서로가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되고, 부부의 관계가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과의 관계도 그러고요. 서로가 선물을 주고 선물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 이미
그 자녀들의 부모에게 선물을 참 많이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알아라 깍국하면 한 번씩 웃어주잖아요. 웃어줄 때에 그때의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이미 선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선물이 받아주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랑을 주고 나도 사랑을 받고,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크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가스라 그랬어요. 메가. 여러분, 메가톤급이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작은 것은 메가가 아닙니다. 이 메가톤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메가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100% 무한적인 헌신과 수고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치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약간의 근사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도 100% 아가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큰 사랑이라, 그 큰 사랑이 바로 뭔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것은 어떻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가톤급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합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가서 공격하고 쳤으니까는요. 그리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체 땅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을까? 지금 제대로 된 통계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져 있는 그 경기장에서 비싼 퍼커인가 무슨 옷을 입고 와서 연설을 하면서 그때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봐라,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구소련으로 연방으로 다 같이 한 나라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과연 푸틴 대통령이 인용을 한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정직한 인용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요, 얼마나 성경에서 잘못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먹지도 말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터인데, 곧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뭐 일을 해서 뭐 하냐, 학생들로 말하면 뭐하러 학교 가냐, 곧 휴거될 터인데,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 지금 당장 일은 안 하면서 문제만 만들어내는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공산주의가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불로소득은 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을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 불로소득은 소득이 아니다. 노동만이 진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합당한 근거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제 애인하고 서로 교제하다가 그 애인에게 실연을 당한 청년이 너무 괴로워서 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경을 탁 잡고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잡고 무슨 뭘 점괘 보는 식으로 쫙 하고 펼쳤어요.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래서 그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뭐예요? 이거 다른 말씀을 주세요. 탁 하고 딱 펼치는 순간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시련을 당해 그랬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삼시세판에서 다시 딱 펼치니까 너도 가서 속히 그리하거라. 그 창세기 보시면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해요. 그래서 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종신토로 배로 다닐 것이고 종신토로 뭘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 더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 거기에 뱀은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권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그 마귀와 사탄의 마지막 심판과 저주가 그 다음에 탁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의 역사가 쫙 하고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 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냐? 오늘로 말하면 목사다. 그러면 여기서 흙을 먹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는가? 목사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된 목사 만나야 복입니다. 그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신학도 제대로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공부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은요, 머리로만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도 깊은 최종들, 말씀의 전체 문맥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인용하고 하고 싶은 주장을 위한 근거로 말씀을 갖다가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여기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더 큰 사랑을 지금 누가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친구로 삼아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주님 위해서 목숨을 좀 버려야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위해서 다 죽어야 그게 그 큰 사랑인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누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종과 주인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 일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과 주인의 차이예요. 여기 지금까지는 너희가 종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작은 부분 그 밖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의 친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그래서 넌 나의 친구야. 친구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메가톤급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모든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난 널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해. 그 큰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주님이 친구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11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111이다 그래요. 뭐냐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0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100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0권 정도 책은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적어도 한 10명 정도의 친구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은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스승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11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10명 정도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친구 사실은 주변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진정한 친구일까? 그렇게 되물었을 때에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살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고인을 추모하고 같이 장례식장에 참여했는데 거의 한 4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때 그 4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날 이분이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새벽 2시에 이 4분의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를 다 했는데 네 분의 그 모인 분들 가운데 그 어느 분도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무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아니면 깨어나서 봤을 때에도 이 새벽 이게 뭐야 싶어서 받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겠죠. 사람이 살면서 내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지는 친구, 그런 친구 말고요, 필요에 의해서 막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는 친구, 그런 친구 말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잘 있어서 의례적인 인사나 주고받는 그런 친구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이것을 비밀이든 아니면 상처이든 아니면 내 생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할 만한 친구,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로 있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한계 씨가 부른 노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사실 그게 복음성가 차원에서 만들어낸 곡이잖아요. 이게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부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난 너의 친구야. 난 너의 그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난 너의 친구야. 이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저 친구라면 나의 흉어물을 터놓을 수 있을 만한 친구야 싶어서 했던 그 말이 그게 오해가 돼서 돌고 돌아서 또다시 나에게 어긋장 무너지는 소리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 참을걸, 내가 뭐하러 말을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누군가도 나에게 친구로 와주지 못하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양로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양로병원에 들어가시면 돌아가시는 그 확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단절입니다. 아까 여러분 광고 들으셨습니다마는 오정순 집사님, 사실은 가족이 없이 홀로 사시는 분이셨고, 신용문 장로님 가정 관계 속에서 1981년도에 신용호 장로님이 첫째 아들을 임신했어요. 영린 권사님이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때 이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소식을 신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돼서 만났는가.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외롭게 거지없는 그분을 신용원 장로님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실 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참 눈물 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분의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장로님 이영린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된 지가 1981년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1년 동안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영린 권사님도 오집사님을 의지하고 오집사님도 이영린 권사님을 의지하고 두 분이 꼭 손잡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같이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집에서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져서 골절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보니까 이미 온몸에 암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오집사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미 목사는 하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가서 이렇게 보고 발도 좀 만져보고 그러면 조금 감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하도 통증이 심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셔서 먹은 것마다 다 토하고,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지? 믿지요. 그래,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천국 갈 줄을 믿나요? 난 믿어요.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 나하고, 이게 나하고 함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르는데 목사의 기도받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편안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천국 가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서로 친구처럼 지낸 거죠. 피부친은 아니지만, 형제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이지만 서로 어떤 면에서 주 안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가 됐고, 그런 관계로 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쓰자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딱 12시만 되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와서 들어갔나 싶었더니 2분, 3분 되면 그 교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 짐, 교회 무슨 일로 그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나 친구 만나러 왔어. 무슨 친구요? 나 만나는 친구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아무도 없는데 누구 친구 만나요? 나 예수님 만나러 왔어. 그래가지고 12시만 딱 되면 교회에 와서 영식으로 말하면 Hi Jesus, 예수님 안녕, 나 짐이에요. I am 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Hi Jesus, I am 짐.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 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요양병원에 같이 있는 그분들에게 막 웃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쾌활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다 우울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짐 그 할아버지가 이거 다 나를 찾아와 주는 그분 덕분이야. 할아버지 누가 찾아와요?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 누가 찾아와요? 아니야, 12시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 누군데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Hi Jim, I am Jesus. 짐 안녕, 나 예수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주님 꼭 붙잡고 위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희망하고 삽니다. 오늘 천국 입성 예배 몇 시라고 그랬지? 5시. 여러분 시간이 좀 내셔서 함께 오셔서 우리 오집사님 천국으로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가족 가운데 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영호 장로님이 상주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신용호 장로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여기에서 이미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분을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가서 좀 하다가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모시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우리 신장로님 가정 위에, 특별히 이영린 권사님 얼마나 충격이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